에베소서 전체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일치성,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치성이 중요하고, 둘째는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를 설명하고 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무엇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 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1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된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경륜을 따라서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지고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아주시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자녀이니까 한 부모 아래 한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진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게 되고,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열거해 보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주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져 가고, 주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해지고, 주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 안에서 예정하시고,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1장 1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직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를 삼고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업도 얻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부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 거나 세상에서 기도해서 뭔가 뚝딱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게 해주신 그 능력이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 살려준 능력보다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했더니 누군가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과 역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큰 능력과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작은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병 났는데 기웃거리고, 돈 버는데 기웃거리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게 주가 되는 사람들, 명예와 돈과 생명이 주가 되는 사람은 왜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최고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면 그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돈에서 바뀌고 명예에서 바뀌고 다른 것, 병 고침에서 바뀌는 거예요. 주 밖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업의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할 때 그 누구 안에서라고 할 때는 성령 안에서예요. 2장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타나가고, 6장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4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디 안에서라고 할 때 그 어디에서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를 얘기합니다. 1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1장 13절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4장 16절에서는 교회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적 사랑이 넘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 사랑들의 마음들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저 사람이 마음이 상심되지 않도록 하게끔 언어도 행동도 조심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또 어디 안에서라고 할 때는 오늘 1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 안에서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그 성도 안에서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도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또 어디 안에서라고 할 때는 소망 안에서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일치된 곳을 향하여서 모두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다를 수가 없어요. 누구는 지옥을 가고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제일 위에 천국을 가고 누구는 그 밑에 천국을 가고 누구는 그보다도 더 못한 천국에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대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잘 표현한 요절들이 있습니다. 그 요절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한 분만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 모두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교회의 일치와 구원은 한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경륜이 모두 믿는 사람들 안에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똑같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 누구는 거룩함으로 인도를 받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나와 있는 세상의 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어느 무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무리는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무리가 있어요. 이 두 무리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를 더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내가 욕심을 하나 더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할 일을 내가 교회에다가 좀 하나 더 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치를 위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는 좀 적당히 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더 가려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의 성령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하심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으로써 선택된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고백함으로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언급을 6장 14절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취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또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는 다 방어용 도구들이에요. 적이 뭔가 나에게 해하려고 할 때 내가 방어하는, 투구도 적의 화살이나 칼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고, 방패도 마찬가지고, 신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다 방패용이에요. 방어용으로 우리가 사용되죠. 그러나 유독 공격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의 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냐? 그것은 말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적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사탄에게 대항했어요? 말씀으로 대항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항을 했어요. 다른 걸로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말씀이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은 6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나의 욕심과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신갑주가 적의 방어에 필요한 무기라면, 성령의 검은, 말씀은 무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원병이 있는데, 그 지원병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한 기도가 바로 지원병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끔 나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막 그 돈 많이 주세요가 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막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의지대로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주심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하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내 고난을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좀 더 참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한 몇 번 하다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가 아니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끌어 가실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더 믿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제는 이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맛을 봤으니까. 이게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는가 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특별히 소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감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당하심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평안함으로 설명합니다. 평안함으로.
고난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내 자녀를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성장하는 그 행복을 보고 내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또 직장을 나가는 겁니다. 그 힘든 일을 나가는 거예요. 자고 있는 내 손주의 그 맑은 얼굴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고난의 대가는 어디에 있냐면 행복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고난을 감당해도 행복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근본의 귀저 안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안 좋은 게 안 보여요. 고난과 무조건적인 퍼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과 무조건적인 퍼줌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퍼주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퍼주고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도 내가 기쁜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헌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젊은 아이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고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뭘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런 마음인 게 아니라 또 시켜. 또 힘들게 해. 또 하라고 해. 근데 교회는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혼자 다 하면 되죠. 그러면 좋은 효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주 업무를 잘 감당하고 나머지 업무들은 분배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가족 구성원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수고하려고 하겠어요?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누가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가족의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가족처럼 대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분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위해서 사랑 이외에 또다시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늘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앞에서는 일치성이었어요. 하나가 돼야 된다. 뭘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을 얘기할 때 그 거룩성을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제가 설명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제데크를 설명했고 제다카를 설명했고 네코나를 설명하면서 그 윤리적인 얘기들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헬라어로는 이 제데크, 윤리적인,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야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윤리적인 의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를 사용해요. 이게 제데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너희가 의로워져라 라고 할 때는 좀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라고 할 때는 변함없는 건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죄가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 오직 죄 없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의, 절대적인 그 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의야? 자기의 자녀를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기까지 해가면서 인류를 구원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헌신하게 만들어? 여러분, 내 자녀가 소방관이 되어서 저기에 있는 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낸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를 소방관 시키겠어요? 시켜요, 안 시켜요? 저 건물에 100명을 내가 건져낼 수 있어, 소방관이 되면. 그래서 내 아들을 소방관을 시켜서 저 100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 불 속에다가 내 아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일이 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100명을 구원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맙다는 거죠. 부모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을 히어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최고의 영웅으로 취급하고 순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세 번째,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할 때 이 거룩을 호시오테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호시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레코나와 같은 단어인데, 내가 거룩해지려면 제의적인 의를 갖춰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내 영이 거룩해지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옛날에는 구약에는 어떻게 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지금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 작업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남 속이지 않고 살면 거룩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의와 진리와 거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가 진리의 기속이 되어지고 거룩이 진리의 기속이 되어지면서 이 진리 안에 다 포함되도록 얘기가 되어 있어요.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에베소서를 해석할 때 의인 디카이오시네를 윤리적인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는 정직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거룩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더 우월적인 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다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월적인 의,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죠. 그 의로 내가 순결해지는 의, 즉 회개와 같은 경건적인 의를 얘기한다라고 칼빈도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의는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아에 의해서 소유격으로 사용돼요. 이 모든 것들이 소유격으로 그 안에 다 소유되어져 가요. 어디로 기결되어지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앞에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절대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예정하신 그 진리, 3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과 같은 진리, 이 진리가 아까 얘기했던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 세상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이 진리,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다른 안목으로 쳐다보면 불공평한 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 세상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 2장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만약에 본인이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면서 왜 우리는 선택 안 해줘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확연히 저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선택 못 받을 사람이 선택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따로 구분해줘? 근데 우리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선택받으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 핑계만 대고 있잖아. 예배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선택 안 해줬어? 나오면 선택된 거예요. 몰라 우리는 누가 선택했는지 누가 선택받지 못했는지. 왜 저쪽에서 궁시렁만 대고 있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내가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각도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구나. 그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구나.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파괴해요. 자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그래 우리가 잘 되는지 네가 잘 되는지 한번 보자. 4장 14절 이후부터 언급하고 있는 속임수, 간사함의 유혹 이런 것들을 본인들은 품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같이 그렇게 순박하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야, 학교 갔더니 그렇게 교회 다니는 척 그렇게 경건한 척 그렇게 신앙 있는 척 살면 얘들한테 찐따당해. 그러니까 적당히 욕 좀 하고 적당히 다리도 좀 흔들고 적당히 이 사이로 춤도 좀 받고 남들 뭐 먹을 때 좀 뺏어도 먹고 좀 이렇게 살아야 내가 찐따를 안 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학교 가서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다른 아이들의 정의의 편에 서서 정말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일을 해라.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요 찐따당해요. 팽당해요. 그래서요 학교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아니 그래도 그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 그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를 죽이는 것이고 결국은 교회 간다고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쟤 찐따 안 당하려고 세상 우리랑 똑같이 살았는데 약간 담배도 물어주고 우리 술 먹을 때 한 잔 달라 해서 술도 먹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또 교회 간다고? 에이 저런 놈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안 갈 거야. 교회를 죽이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풍조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라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 사람들은 뭘 보냐. 내가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진실하려고 했을 때 에이 네가 뭘 네 전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뭘 네가 또 오늘 새삼스럽게 교회 나가는 척하고 네가 뭐 장로인 척하고 네가 뭐 권사인 척하고 뭐 네가 전도사인 척하고 그래. 아니잖아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4장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일치해서는 교회 안에서만 일치해서는 안 되고 가족 안에서 국가 안에서도 일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5장 하반절이나 6장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에서만 일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치한 사람은 밖에서도 일치적인 모든 사람과 일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족 안에서 국가 안에서 일치해야 된다. 가족 안에서 일치는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권위 있게 인정해야 된다는. 그래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으셨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뭐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야 돼요.
부모에게는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냐? 노여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불합당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부모는 반드시 성경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말로 다른 걸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 라고 훈계한다는 거예요. 피고용주는 고용주에게 성실과 순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요. 여기는 이제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고용주와 피고용주를 얘기했습니다. 고용주는요. 피고용주를 공평하게 대하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그러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전 인류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내가 내 손주에게 희생이고 내가 내 자녀에게 희생입니다. 잠을 못 자도 젖을 먹이고 잠을 못 자도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해줍니다. 그 희생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뭔가를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걔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힘듦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밝은 미소를 주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 아낌없이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